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우리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5절 교독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 짓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은을 10만 달란트, 금을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 철, 롯은 셀 수가 없어요. 계수할 수 없을 만큼 다 준비해놓고 너는 나보다 더 할 거다 하고 지금 이제 다 주는 중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뭐예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일꾼들에 관한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 1절.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레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함께합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레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성전 건축하고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성전에 일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우리 2020년도를 이제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았어요. 성전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19년도 교회 일을 할 자들 맞지요? 일할 일꾼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성전 준비했는데 건물만 있으면 뭐예요? 성전에 맡아 일할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 건물만 있으면 뭐예요? 교회 일할 뭐가 필요해요? 일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지금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24장, 역대상 24장, 25장 쭉 그 메시지가 지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의 일꾼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니네끼리 하면 안 된다. 3절 한번 봐봐요.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다윗이 엘레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랬어요. 엘레아살의 자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도 있어요. 엘레아살은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고 이다말은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됐죠? 아론의, 우리 레위기 10장 할 때 봤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죠? 왜 죽었죠?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성막에서 필요한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쓰다가 레위기 10장 1절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다른 불을 쓰다가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그 자리에서 죽었다니까요. 다른 불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건 맞죠? 자기가 경험이 맞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지. 이 방법을 놓치면 안 돼요. 자, 3절에 그래서 더불어 일을 해야 되고 두 제사장의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무리의 엘리야살은 16명의 우두머리가 있고 이다말은 8명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2번 하고 네가 1번 하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도 우리 교회 일꾼들, 각 기관을 맡은 일꾼들, 임원들, 중직자들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나누어 각각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다윗이 3절에 분명히 명령합니다. 분명히 명령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직분이 아니다. 너희들의 제사장 직분은 이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 아니에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미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고, 오늘 이제 엘리야살과 이다말의 3번째 아들, 4번째 아들, 여기에 요 3번째 아들 요 밑에는 16명의 제사장 할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여기는 8명이 있어요. 그리고 오전 한번 하면 4절 오전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은 이런 가운데 오늘 준 메시지구나,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리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시작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요런 가운데 5절 성전의 일, 제사장들이 할 일은 성전의 일이에요. 제비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이 성전의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손들이 이렇게 16명, 8명 중에 하는데 뭐 하래요? 제비 뽑아서 하래요. 제비 뽑는 제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 뽑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딱 세웠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회의에서 내년도 일꾼들을 이렇게 세울 거다, 그러면 일꾼에 뽑혀서 투표의 결과 나오면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 돌릴까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뽑혔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제비 뽑힌 순간부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비 뽑기 전에 그만둬도 돼요.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뽑힌 순간부터는, 이 피택이 된 순간부터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는 기도 제목을 영원히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뽑혀놓고도 뭐 하냐면 하나님 이거 진짜 해야 됩니까? 난 그래서 야,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뽑힌 순간부터 끝. 하나님이 이미 확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이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뽑히는 순간부터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비 뽑았습니다. 피차. 차등이란 말은 그레이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레이드가 아니라 인프리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공평하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진짜 깨달았다면 제비뽑아처럼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부터 뽑힌 순간부터 더 이상 갈등 끝. 앞으로 여러분 뽑히면 갈등 끝내기를 바라요. 뽑혀놓고는 이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건 틀린 겁니다. 제비 뽑혔다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다 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갈등만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차등을 둘 필요도 없다니까요. 이거 해야 되느냐 갈등. 이때 여기에 속으면 100% 분열됩니다. 여러분, 분열케 하는 놈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요 분열이라는 틈을 타가지고 뭐가 들어오냐면 죄악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기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 확신해요. 그것도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연역을 쓰는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그 시간표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은 교회 연역에 제가 개척은 했지만은 저를 언제까지 교회 연역에 둘지 몰라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김한식 원로 목사 해가지고 교회 연역이 나오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 날이 와요. 언젠가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들도 연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몇 월에 안수입사 누가 세워지고 권사 누가 세워지고 장로 누가 세워지고 이 연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연역에 들어갔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장로가 모가지 나가고 뭐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권사가 끝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 뽑히는 순간부터 누구 손에 붙잡히면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혔는데 갈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나는 못한다. 우리 수준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행하실 줄 확신해요.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틈을 타고 마귀라는 놈이 자꾸 이간시켜 버리잖아요. 너는 안 돼부터. 아니, 네 생각이 맞다니까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놈이 누구냐면 마귀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심령이 나중에 결국 오염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요놈이 딱 파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 교회의 모든 직분입니다. 모든 직분은 진짜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누가 준 거기 때문에. 자, 임명자가 하나님이 임명한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임명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운을 입고 홀을 딱 두르는 순간부터 뭐냐면 너는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야. 꼭 이 홀을 두르는 이것은 뭐냐면 소가 일하러 나갈 밭 가려면 뭐를 어깨에 매야 돼요? 멍에를 딱 매가지고 멍에하고 끈하고 코에 코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딱 당기면 뭐가 연결돼요? 멍에도 연결돼 있지만 코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지 맘대로 못 가요. 자기는 지금 시장에 가고 싶은데 주인은 밭으로 이리야 하면 알아듣고 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일단은 끌어요. 야, 코가 아플 정도로 땡이 땡긴다니까.
그런데 자꾸 한다면 맞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잡히는 직분은 목사도, 장로고, 권사도, 집사도 누구 손에 붙잡혔다? 하나님 손에. 임명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동회에서 김한식 목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러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직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부터 우리의 이렇게 자신을 100% 헌신하는 게 직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이게 우리의 직분이라니까요. 그럼 오늘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2020년도 이제 교회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원네스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원네스를 이루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만약 분열케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사단 이름 자체가 이간자, 분리자라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니 마귀한테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자는 건들 필요도 없어요. 계속 와서 섬기는데 뭐하러 건드려요?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 마귀가 항상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기관들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생각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특성도 같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다짐하고 우리가 헌신 예배 드려야 할 이유를 알고 여러분 준비하는 거하고, 헌신 예배 드리자고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 어디 부를 거냐 같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헌신 예배는 절대 앞으로 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를 하려면 한 달 다음 달에 할 내용을 여전도에서 다음 달엔 이거 할 거야, 그걸 놓고 사실은 임원들이 먼저 기도하고 같이 좀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면서 일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그 일은 100%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일 끝난 다음에 더 큰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삶으로 교회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 생각을 집어넣어요. 사람 주장을.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행동으로 움직이는데, 말과 행동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옮겨져요. 자세히 보면 고집도 그냥 고집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 말은 관찰 안 시켜요.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만 해야 그게 옳다고 한다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대부분 보면 그걸 보고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요? 똥고집? 여러분 옹고집으로 하지 마세요. 자세히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고정관념이 진짜 무섭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정관념이 딱 박히면 그대로 가요. 제가 옛날 일본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월요일날 시간 딱 맞춰갖고 갔어요. 공항으로 비행기 타러 딱 갔어요. 라운지에서 쉬다가 제가 타는 비행기가 1시 몇 분이에요. 1시 몇 분이라 늘 그 비행기로 이제 오사카로 딱 들어가거든요. 아나항공으로 해가지고 딱 들어가요. 그래서 딱 주길래 늘 이제 하는 말 멘트가 이제 표 받는 순간에 몇 시까지 나가야 되고 라운지 쉬었다가 가세요 하고 멘트해요.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라운지에서 쉬었어요. 1시 20분이니까 시간 맞춰 가야 되겠다 하고 라운지에서 좀 나와가 미리 나와갖고 이제 뭐 돌아다니다가
시간 맞춰 갔더니 난리 났어요. 저를 찾느라고. 그러면서 지금 어디 갔다 오니? 그래 라운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다른 데 쉬었다가 지금 나오는 거라고 그랬지. 아니 아까 멘트 할 때 안 들었니? 그게 시간이 바뀌어진 걸 얘기해 줬는데 왜 안 들었니? 그래 보니까 12시 20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비행기가 떠났어요. 나를 찾다가. 그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때 보니까 1시가 아니라 12시 바뀌어졌는데 제 생각은 이미 1시 10분 그럼 늘 습관대로 내가 이렇게 놀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딱 맞는 줄 알고 갔어요. 그래 제가 공항에서 집에 나 비행기 못 탔다요. 공항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갔다니까요. 공항 앞에서 자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딱 바뀌면 다른 사람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봐주겠습니다만 2020년도부터는 다른 사람이 말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하고 서로 같이 윈윈하기를 바라요.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내 고집이 맞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풍기에 맞다 할지라도 그래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게 나온다니까. 일본 사람들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자기 고집 안 피고 자기 고집이 속에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도 그걸 말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주머니 속에 송곳 넣고 있는 가만히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센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같이 한 꼭지점을 찾아간다니까요. 교회는 항상 내 주장을 하면 꼭지점이 안 맞아요. 모든 삼각뿔에는 사각뿔도 기둥도 꼭지점에 맞춰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도 꼭지점이 2개 되면 되겠어요? 꼭지점은 하나야지. 하나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다시 묻고 또 물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피차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하나님이 한다며, 네가 제사장이라며, 니들이 숫자가 많다 16명이라 할지라도 니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대. 서로 각각 나누어 더불어 오늘 가슴에 꼭 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자? 더불어 나누어 원네스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진짜 한번 이대로만 해보세요. 2020년도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이거 놓치고 여러분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놓치니까 전부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관철이 안 되면 그건 틀렸다고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경험은 상황 따라서 이 경험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옛날에 내 경험대로 했는데 성공하고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 경험이. 이것도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있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모든 문제 속에는 숨어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주장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이렇게 파괴된다니까요. 일을 하면서 안 돼도 파괴되고 하고 나서는 기관도 파괴된다니까요. 일하고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새벽에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건 그냥 메시지가 아니구나. 교회가 꼭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결국은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요. 화합이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네스가 될 수가 없는 이 상황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네스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에 꼭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자, 교회는 이렇게 꼭지점이 하나야 되는 건 맞지요? 교회의 모든 꼭지점은 하나야 돼요. 꼭지점을 어디에 두냐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택하면서부터 어떻게 말씀했나 보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보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이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해야지.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봐봐요. 19장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전에예요. 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예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성막을 짓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누가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애굽에서 건짐받고 3개월 지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와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고 와야 돼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기억하고 와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오셨는데 여기까지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 남아있어야 돼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이 피보다 더 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 절 봐봐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 소유다? 그럼 여러분 누구 소유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누구를 무시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낙인 찍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분도 누구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래야 여러분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 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요거 다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제 그 다음 장에 10계명을 주시고 25장에 이제 성막을 지켜야 만들고 성막을 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다윗을 통하여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를 다 하고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아니 예배당만큼은 뭐예요? 거기에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만큼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어야 정상이지. 맞지요? 오늘 국민일보에 설교 낸다고 한 2주 전에 설교 한 편을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지난번 했던 설교 중에 한 편 신명기서 3장 설교를 보경이 보고 그걸
이 글자로 해가지고 한번 요약해 보자고 보영이가 딱 요약해 줬어요. 그래서 요약했는데 제 마음에 쏙 들게 요약했어요. 뭐 다 실을 수가 없으니. 근데 막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보영이가 요약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확인하고 국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신문에 났어요.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냈어요. 이제 우리 교단 이제 광고가 나가요. 우리 교회가 광고가 나가는데 25개 교회가 지금 광고 나가는데 설교는 제일 먼저 저를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냈어요. 근데 부산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설교 그것만 듣고는. 그리고 총회장도 전화 오고 오늘 설교가 마침표가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고. 그러면서 몇 사람이 전화 왔어요. 근데 이 부산에서 한 분이 전화 왔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그거를 읽고는 목사님 내가 눌려 있는데 그 글만 읽었는데도 뭔가 확 풀릴 것 같으대.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 어느 분이 부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길래 이제 전화 통화가 됐어요. 통화했길래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납니다. 당신 지금 묶여 있는 모든 거 다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보내줄 테니까 이거 들으시고 그대로만 하시고 나중에 통화합시다 하고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면 끝나는 건 맞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꼭지점 딱 하나면 돼요.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미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꼭지점이 맞춰져야 된다니까. 이런 꼭지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런 꼭지점이 딱 맞춰지면 여러분 끝나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꼭지점은 여기 하나로 맞춰져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우리처럼 오직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한다면 여러분 내 주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직 복음하면 내 주장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죽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러잖아요. 자기 주장 안 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막 갈등하고 싸우는데 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장할 게 뭐가 있어,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이거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 봐요. 우리가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꼭지점이 이렇게 맞춰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복음밖에 없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오직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으면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무너진다니까요. 내 마음에 묶인 것들이 다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자꾸 우리는 뭐냐면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말씀에 응답을 받고 나면 다 끝나요.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고 하는 꼭지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저거밖에 없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목사로 살다가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장로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권사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안수입사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집사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주장 안 하겠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에 지배받겠다고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점점점 달라지게 만들어요. 치유하게 만드신다니까요. 변화되게 만든다니까요. 성령이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강한 불같이 내게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응답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부터, 무릎 꿇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손은 작업하기 시작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개인만이 아니라 후대들까지 무너져요. 교회가 지금 건강하지 않으니까 지금 유럽 교회들, 청소년들, 아니 주일학교까지 무너져 가는 거 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대가. 교회가 무너지면 시대가 무너진다. 시대가 흑암으로 덮이는데도 시대를, 흑암이 덮여지는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 일에 쓰임받는 건 교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시대 문제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이 교회의 가치를 아는 일꾼이 맞다면 100% 내가 그냥 헌신이 아니다, 100% 헌신해야 되겠다. 몇 프로? 헌신은 몇 프로 해야 된다고요? 아니 99%가 아니에요. 100%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 아니에요? 워십이라는, 경배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이 말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나이다, 나의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건강해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질문하면 우리 김경, 새벽기도도 김경 권사님 혼자 대답 다 해요. 다른 사람 뭐만 있는데 권사님은 저하고 지금 20년째예요. 다 제 설교를, 지금 설교문을 권사님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다 해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새벽기도도 권사님이 혼자 다 해요. 다른 사람 멍하니 있어요. 근데 2020년도 한번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드려지는 삶이 되면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 밤에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결론 내릴게요. 결론. 베드로전서 2장 9절. 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가 막힌 메시지를 했어요. 자, 저는 이 메시지 확인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나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귀한 빛 되신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무슨 권? 그럼 영권이 뭐예요? 네?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세 가지 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같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지요? 죄 때문에 헤매고 있는 영혼에게 죄에서 너를 건져내실 분은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면 내가 뭘 사용한 거예요? 제사장적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영권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왕 같은, 그래서 왕이에요. 왕은 아니지만은 왕의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마귀 손에서 건져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나는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모든 권세가 다 계신데, 이 권세를 사용하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내신다. 이걸 내가 증거했다면 내가 지금 뭘 사용했다? 왕권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오신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예수만이 선지자다. 그를 믿기만 하면 네 모든 고통은 끝나고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면, 선지자적인 권세를 사용한 것, 제사장적인 권세, 왕적인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를 통틀어서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 안에 있으면 끝. 이 권세를 말씀 붙잡고 사용하면 끝. 기도에 힘 얻어서 이 권세를 사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되, 그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성전 맡은 교회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